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결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소리보다도 이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서로 우리 부활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중에 물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위해서 말을 할 텐데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냐? 그랬어요. 여러분 만에 죽는다면 누가 와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정말 아주 유능한 의사였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였지. 안타깝게도. 그래. 이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훌륭한 의사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정말 아주 좋은 남편이었지.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꾸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교사였어. 이 말을 듣고 싶다. 그 사람은 아마 교사였던 모양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죽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 움직인다. 못 웃으시는 분은 나중에 왜 웃었는지 또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장신대 총장을 지내는 문성모 목사님이요. 그분은 또 음악을 전공을 하셔서 찬송가에 대해서 아주 해설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본교단 장로 신문에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신병을 다루는 의사들이나 학자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또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인가 이상한가 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정상이냐 이상이냐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기의 문제, 동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들인 습관이 하나 있죠. 코로나 지나오면서 손을 잘 씻게 됐어. 그렇죠? 옛날에는 손 세수할 때만 씻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지나오면서 막 하루에 10번씩만 씻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손을 씻는 것이 정상이다, 이상하다. 이게 정상인가 이상인가? 자, 동기에 따라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의사들은 환자를 이렇게 진료할 때마다 손 씻어요. 아니면 소독을 합니다. 의사기 때문에. 왜? 이 환자에게 혹시 모를 병이 다른 환자에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씻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수십 번씩 씻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동기에 따라 이게 정상인가 이상인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상황의 문제예요. 수영복을 입으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름에 피서철 돼서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영복 입고 서울 시내 한복판 돌아다니면 그 이상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고 또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방언 기도 알죠?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저 같은 이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 학생에게 또 저분에게 성도님에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러겠죠.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정신과 의사가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상한 놈이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면서 정상과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을 보면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 불신자들은 이상한 사람들.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피곤한 몸,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했겠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만큼은 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 앉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버는 돈 가지고도 교회 가면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막 내라는 것도 꽤 많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보면 또 더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제 우리가 끝나고 이제 우리 마을에 요거 준비했거든요. 전도 물품으로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우리 학벌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거라면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분명히 또 이해도 되고 믿음이 더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한 이름에 알 수 없는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네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둘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이제 내륙이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으로 약 12km 내리막. 예루살렘은 한 900m 되는 높은 산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듯이 이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두 사람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십니까?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것까지는 이 두 제자는 몰랐던. 이 사실을 모르냐? 온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마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니까 12제자 같으면 우리가 이름을 다 알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름은 12제자 가운데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법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랑 또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전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물 던지고 낚시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아주 물고기를 가득히 잡았단 말이죠. 세어보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153마리나 잡았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를. 그러고 나니까 요한이 옆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인지 몰라.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왜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가다가 이제 거기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 하루 묵어 가십시다. 같이 묵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셔서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오늘 눈이 밝아졌다, 가리워졌다 하는 것을 먼저 보면 눈이 가리워졌다 하는 말을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수동태, 좀 불편한 단어죠.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 눈을 가리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밝히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눈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눈이 그런 것들에 가려지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에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에 눈이 멀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돈으로 따져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 되는 일이냐?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응? 돈에 눈이 멀면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부모고 형제고 안 보여요. 오직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 엽전이라는 걸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 구멍의 역할이 뭐냐? 뭐 우리가 엽전을 서로 꿰가지고 잘 들고 다니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조들의 지혜는 그거예요. 돈에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으로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돈의 눈이 가리지 말고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가치관이 또 틀려져 버려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밝아졌다 하는 이 단어 헬라어도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예요. 오늘 다 수동태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눈을 뜬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존재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을 밝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만 또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32절에 두 제자가 서로 말하죠. 야, 우리가 길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넌 어때? 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다른 한테도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눈만 밝힌 게 아니라 마음도 뜨겁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마음이 뜨겁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체온이에요. 체온. 죽은 사람은 차가워요. 산 사람은 뜨거워요. 덥든지 뜨겁든지. 우리 청소년 때는 하루도 혈기방장해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막 뜨거운 사람들이야. 네? 뜨거워요. 이게 살았냐 죽었냐 차이는요, 체온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적어도 36도를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은 사람은 식어져 가요. 나중에 아주 차갑게 굳어져 가죠.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들. 뜨거워야 돼. 교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런저런 일들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그래도 뜨거운 사람들. 뜨거우니까 일하는 거예요. 열심이란 단어, 열심 할 때 열자는 한자 더울 열자, 마음 심자.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요,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재미있게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이 들어가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뜨거움이 없이 열심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은 점점 또 식어가요. 뜨거워야 돼. 교회는 살아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그 교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뜨거워요.
우리 뜨거워지자고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우리 옆에 할까요? 자, 뜨겁시다. 뜨거우십시다. 근데 뜨거운데 보니까 자 32절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말들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다. 자 3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 작해놨네. 우리라는 단어. 뜨거울 때 혼자만 뜨거우면 안 돼. 같이 뜨거워져야 돼. 같이 뜨거워야 돼. 혼자만 뜨거우면 옆에 사람들은요 냉랭해져가지고 그 뭘 이상한. 그러면 뜨거운 사람도 금방 식어버리게 돼. 같이 뜨거워야 돼. 같이 일할 때. 그래야 서로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됐다. 나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자,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느냐?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요 말을 나눈 다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그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있을 어떤 핍박 때문에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이거든.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요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보니까 있더라고.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우리 아주 옛날 영화라 또 기억 못할지 모르겠어요. 박해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자리오라는 어린아이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어디 가느냐? 주님 그때야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요 말이 쿠오바티스라는 말이에요. 쿠오바디스라고 나왔죠. 나는 내가 피해 도망가는 그곳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돌아가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와 또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봤대는데 시몬도 봤대. 시몬도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라고 천사가 말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시몬이 베드로가 가서 달려봤더니 예수님 못 만나고 빈 무덤만 봤대. 살아나셨나 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35절에 보니까 자기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겪었던 일을 예수님을 만났던 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됐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거 할 거죠. 우리 학살이 1, 2, 5리 청소년부가 다 담당해서 가고 2리는 지금 인원이 안 되네요. 2리는 우리 어른들이 가야겠어요. 식사하고 2리에 가실 분들 같이 식사하고 2리로 가자고요. 여럿이 달려붙으면 2리야 50집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될 겁니다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합니다. 에스페란스라는 뭐냐면 희망.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 하면 희망적인 존재 이렇게 나와요. 희망적인 인간. 근데 희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게 단지 지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희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오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믿음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또 마을 집집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작은 우리 선물과 함께 전할 텐데 하나님,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